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일어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보통 6월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세 번의 6월절 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성찬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빵하고 이제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제 떡과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죠. 떡과 포도주.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22절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빵입니다. 빵. 밀로 만든 빵인데 저희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저희 나라는 또 빵이 없었거든요. 그때 초기에는. 그래서 이 빵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해석 번역이죠. 번역을 하다가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빵 대신에 떡을 잘 먹으니까 이제 떡을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이 빵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 6월절 날에 먹는 빵은 누룩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부풀어지는데 그 누룩이 빠진 납작한 빵을 6월절에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요 빵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빵은 뭐라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주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얘기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찬식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실제로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하게 된다.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성찬식 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실제 몸이고 실제 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식인이죠, 식인. 실제를 먹고 마시니까 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26절에 보면은요, 피채 먹지 말라 율법으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다 이라면은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채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비유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빵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거고 포도주는 무엇에 비유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비유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상징 비유로 그냥 끝나고 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임재하신다. 여기 뭐냐면은 이제 성령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그 성찬 예식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요, 그날 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석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일주일을 지켜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었습니다. 떼어 나누어 주셨다. 요 빵은 무엇을 비유한댔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빵을 쪼개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 이제 이날 이후죠. 마지막 유월절 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몸이 고난과 십자가로 이제 찢어질 것을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빵을 뜯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몸이 상처 있고 찢어질 것인가,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인데, 포도주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피다. 이 구약 제사를 보면은요, 제물을 바칠 때에 뭐 제물을 이렇게 태우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 제물의 피를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이렇게 피를 흩어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피를 그렇게 이제 뿌리게 됨으로써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의 언약, 제3의 언약이죠. 그게 체결되어졌다, 이제 확정되어졌다라는 표시로서 그 피 뿌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성찬식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찬식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그 빵 사건, 자기의 몸을 찢어내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 아니습니까? 그 새로운 언약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가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대속사역, 제3의 구원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의 확증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매주 예배가 시행될 때마다 같이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에 뭐 2번 혹은 분기마다 해서 한 4번 정도 드리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예배가 시행되는 곳에는 이 성찬식도 같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매주 하지 않느냐면은, 뭐 첫째는 매주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먹고 마시는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은 맞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고 되새기는 기념이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중요성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자꾸 자주 접하고 익숙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매주 시행치는 않고 뭐 4번 분기마다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2번씩이나 4번씩 이런 식으로 현재 각 교회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되도록 좀 자주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또 교회 예배에 있어서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되새겨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성찬식 제정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뭐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하고 무엇을 제정해 버립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제정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버렸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유월절. 우리 유월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금방 읽었던 12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피를, 피란 거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랍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설주와 임방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문설주와 임방. 이게 문설주 임방 뭐냐면은 문이 있으면,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문이 있으면은 문을 지탱하는 좌우에 기둥 있죠. 문을, 거기 이제 문설주라고 하고, 문 위에 요 가로로 지탱하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것을 임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문 테두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면은 그 집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죽음이 그냥 지나갈 거다. 그게 6월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게 6월절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 버립니다. 됐다. 이제 우리는 너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재앙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의 탈출을 그냥 허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출애굽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매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 지키는 날이라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6월절 날에 성찬식을 제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금방 아까 빵하고 포도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다른 날도 아니고 6월절에 그것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관계가 있다입니다. 관계가 있다. 실제로 이 두 개는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원형으로 예표죠. 예표로서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되었고, 또 사건은 이 두 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유사점이 이 출애굽 사건과 대속 사역에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뭐 그거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사건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어디에서 탈출하는 사건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사건이 대속 사역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출애굽은 육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뭡니까? 영의, 죄라고 하는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요,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답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이래 얘기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자유롭게 해줄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요리 얘기합니다. 요리 얘기하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네, 죄의 종이다. 요리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대속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출애굽은 육신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무엇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걸 했습니까? 죄의 노예라는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말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배워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야기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 죄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생각이 없고, 지금 당장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인 이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죄라고 하는 영적인 노예에 우리가 매여 있다,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대해서 꾸준히 배워왔던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육신의 노예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의 노예라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영적인 노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듣고 배워왔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라고 하는 상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의 질병이라든가 여러분의 재정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전제가 그래요. 세부적으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그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단결이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내 인생에 멋진 계획이 있고 내가 잘 나가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죄의 노예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나의 실력과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 해결되어짐의 삶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때에 나에게 있던 재능이든 실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제정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더 중요하게 또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또 그 본질적인 의미, 죄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없다는 거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잠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